한 주간도 잘들 사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떡 하면은 제 머릿속에는 언뜻 흰떡과 가래떡이 생각이 납니다. 방앗간에서 떡을 뺄 때에 그 가래떡이 김이 바락바락 하면서 기계에서 줄줄줄줄줄 이렇게 빠져나올 때에 탁 잡아가지고 떼어서 먹고 싶은 그러한 충동을 느껴요. 그래서 입맛을 딱딱 다시고 있을 때에 엄마가 딱 그걸 아시고 탁 끊어서 찬물 속에 붕덩 넣었다가 됐다 이거 먹어라 하고 주셨을 때에 그걸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저는 그 모습만 생각하면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어찌나 그 맛이 좋았던지. 홍시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그러한 떡들은 항상 배부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맛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떡을 먹고 또 잊어버립니다. 그 떡보다도 훨씬 더 맛있는 것들이 또 많이 나와서 그런 떡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식생활 속에서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음식이 된 것이죠. 사람들이 줄곧 이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중독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탄수화물 중독에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10가지의 이 탄수화물 중독에 대한 것을 이 시간에 한번 잘 들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진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밥보다 떡이나 빵을 주로 먹는다. 두 번째는 오후 서너 시쯤 되면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배고픔을 느낀다. 세 번째는 밥을 먹는 게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다. 네 번째는 주위에 항상 초콜릿이나 과자가 놓여 있다. 다섯 번째는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허기가 가시지를 않는다. 여섯 번째는 잠들기 전에 야식을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일곱 번째는 식이요법을 3일 이상 해본 적이 없다. 여덟 번째는 단 음식만 생각해도 먹고 싶어진다. 아홉 번째는 배가 부르고 속이 더부룩해도 자꾸만 먹게 된다. 열 번째는 음식을 방금 먹은 후에도 만족스러움이 없다. 이 10가지 중에 나는 서너 가지가 속한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중독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한 7가지 된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은 중독 위험성에 빠져 있는 것이고 7개 이상이면 중독을 의심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김시혜 권사님 몇 가지나 있나요? 10가지 중에? 한 개가 없어요. 아유, 한 개가 없어요. 저하고 동창이네. 저도 한 개도 없더라고요. 나는 3개는 된다는 분 계십니까? 그래요? 그럼 나는 4개에서 6개.
7개 이상. 그럼 중독은 없네요. 중독은 위험성은 없어요. 그러면 6개, 7개 가까이 되는 분들은 조금 더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 골치 아파요. 먹었는데도 먹은 것 같지가 않고,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계속 먹어야 돼요. 참 감사한 것은 적당하게 먹으면 그만 먹어라 해가지고 안 먹어지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분들은 계속 먹기 때문에 여성도 100kg가 넘어가요. 먹는 데는 살찌는데 장사가 없어요. 잘 먹으니까 살이 찝니다. 살이 안 찌는 사람은 안 먹습니다. 적게 먹습니다. 운동을 많이 합니다. 밥 먹고 운동합니다. 조절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해요.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매우 힘듭니다. 떡을 계속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런 자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으러 가버나움에 왔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 랍비요,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또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저들이 그러자 또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되기를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께 사정합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다시 예수님이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생명이요 참 떡이요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당시 무리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과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찾았기에 예수님께 칭찬을 듣기보다는 책망성 어린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정에는 저들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신이시구나, 생명의 떡이로구나 라고 믿어야 하는데 그들은 단지 배불리 먹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떡에만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본문 26절에 나오는 배부른으로 번역된 원어 에코로타스베테, 이것은요 코르타조의 부정과거 수동태로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으로 배부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추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썩을 양식에 저들은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통하여서 만들어준 그 떡을 먹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저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그 배부른 것으로만 만족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하나님의 음성 한 번을 들었어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노라고 결심을 하고 인생을 맡겨버립니다. 한 번의 기적만 체험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고 주의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충실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어찌 그러한 기적을 직접 체험을 하고도 주님을 보고도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가? 참 안타까워. 가만히 있다가 그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오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거두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로 가까이 팍 빠져 들어갔어야죠. 그런데 당시의 무리들은 영혼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영혼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잘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잘 먹고 사는 것.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힘써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힘을 써라. 응? 자, 그러면 그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영생하도록 힘을 써야 할 게 뭐냐라는 것이죠. 29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쉬워요. 단순해요. 뭐요?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교회 잘 다니고 모든 생활 속에서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그러한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자녀에게,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이후로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잘 믿어요. 저들은 모세가 자신들의 조상에게 준 만나와 메추라기를 들먹이면서 끝까지 먹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닙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떡을 모세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준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를 원망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줄 터이니 백성들 하여금 매일 가서 그것을 하루분씩 주워다가 먹게 하라. 안식일 전날에는 2끼 먹을 것을 거두어 가라. 평일에 많이 거두어 가는 자는 먹고 남은 것은 다 썩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백성들 하여금 지시하여 먹게 하셨어요. 고로 진정한 생명의 떡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이 친히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성육신하신 생명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 고로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타 종교인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느니라. 어떠한 인간의 이름으로 그를 통하여서 어떠한 다른 사람들이 온전히 영원히 구원받고 영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섬기는 자만이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이 말세에 똑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을 구주 삼고 어디서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자신있게 표현하면서 찬송하는, 할렐루야 찬송하는 은혜의 삶을 사는 성도가 진짜 성도다. 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 가면 숨기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가짜예요. 그런 사람들 가짜예요. 믿음 없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반석중앙교회 성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왜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를 못합니까? 왜 어디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겸허하게 머리 숙여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 기도를 못하고 밥 먹냐고. 머리 숙이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믿는 일이 그렇게 부끄러워요?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워요? 십자가가 그렇게 부끄럽냐고. 교회는 아니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삼고 사는 날 동안 쉬지 않고 찬송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돈도 좋고 남편도 아내도 좋고 부모 형제 자식도 좋고 친구나 좋은 지인들도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은 거의 다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게 하는 사람은 버립니다. 안 만납니다. 욕합니다. 저주합니다. 후회합니다. 친구 삼았다. 그래서 이 땅에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었네. 이러한 찬양이 나오게 됐고 이렇게 말들을 하게 돼 있어요. 믿었던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너희 집안에 원수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들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주지 않습니다. 욕하고 저주합니다. 인상 쓰고 화내고 싸우고 때리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합니다. 무자비한 사람들. 그래서 무자비한 이 세상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들이 좋다고 말하고 강조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마침내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저들이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어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생명의 떡. 배고프지 않는 떡.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 영원히 사는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사정을 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예수님 믿으면, 한번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배고프지 않대요. 목마르지 않대요. 할렐루야. 이 떡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당신께 오라고
그리고 믿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맞습니다. 우리들이 영원히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게 살려면은 바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을 빼버리면은 안고 없는 뭐요? 찐빵. 꽝이요. 허공이요. 빈 무덤과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을 지내도 그 주님의 힘으로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도 벌써 이 세상을 하직했는가? 사는 것이 너무나도 무의미하구나. 너무나도 힘이 들구나. 여기까지 산 것으로 만족해야지 하고 얼마든지 떨어져서 죽을 수 있고 먹고 죽을 수도 있고 차를 몰고 가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믿기에 참았습니다. 주님을 믿기에 그런 것이 죄가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 할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게 주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성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꽉 차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꽉 차 있어야 돼.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생명의 떡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서 남은 생애가 더욱더 감사와 즐거움으로 가득 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무리 먹고 마셔도 이 세상의 음식은 또 배고프고 또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우리 사람들은 영원히 만족을 할 수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참 생명의 또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게 되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주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만 바라보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 쾌락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러한 생활, 전도하는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